오늘 설교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기 24장이 되겠습니다. 14절에서 2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하매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주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결코 하지 아니하리니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올라오시고 우리 눈앞에서 그 큰 표적들을 행하시며 우리가 지나온 모든 길에서와 우리가 통과한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우리를 보존하신 바로 그분이시니라. 주께서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나이다. 그런즉 우리도 주를 섬기리니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능히 주를 섬기지 못하리니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므로 너희 범법과 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만일 너희가 주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신 뒤에라도 돌이키사 너희를 해하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를 위해 주를 택하고 그분을 섬기리라 한 것에 대해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니라. 같이 23절,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그런즉 이제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주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그분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리이다 하므로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법규와 규례를 세우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당신이 섬길 자는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그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계획들도 세우고 결심들을 합니다. 새해에 사람들이 어떤 결심을 하는가에 대해서 미국의 스크랜튼 대학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7%의 사람들은 교육과 자기 개발과 관련된 결심을 하고 38%의 사람들은 다이어트에 대한 결심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순으로 돈과 관련된 결심 또한 대인 관계와 관련된 결심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점은 그 결심의 유지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첫 주 동안 결심을 이행한 사람들은 75%이고 2주가 지나면 71%, 한 달이 되면 64%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는 46%의 사람들만이 결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새해 결심을 또한 이렇게 이룬 사람들을 조사해 보게 되면 단지 8%의 사람만이 이렇게 남는다고 하는데 거의 50% 이상의 사람들이 6개월 안에 자신들의 결심을 버리고 이렇게 그것을 포기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의 가장 큰 이유를 찾아봤더니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과거의 습관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이라고 이 조사 결과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새해에 많은 결심들을 한 줄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올해는 반드시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뼈만 남기겠어.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올해는 이런저런 준비를 해서 원하는 직장 아니면 또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겠어 라고 결심하신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올해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에 골인을 해야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 이 모두가 각자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새해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또한 주님 뜻대로,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여러분들은 결심을 하셨습니까? 벌써 1월의 마지막 주를 이제 보내게 될 텐데, 이렇게 1월 달까지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은 그런 결심들을 얼마나 잘 유지하고 계십니까? 혹시 조사한 결과와 같이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과거의 옛 습관으로 돌아가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한 우리가 결심한 것들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부터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처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모으고 결심을 촉구했던 시점이 언제였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기 23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기 23장 1절 말씀에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시고 사방의 모든 원수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뒤에 라는 말씀이 보이실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결심을 촉구했던 시점은 언제였느냐?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시고 사방의 모든 원수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이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가운데서 출애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40년의 광야 생활을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는 그런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죽음을 앞두고 있던 그들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마치 자신이 죽기 전에 하는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유언장 같은 이 여호수아기 23장, 24장의 내용들은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말들이었습니다. 또 이 말들은 그들의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그들의 앞으로의 삶의 형편이 크게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기 다음에 나오는 성경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기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뭐죠? 사사기. 다들 아시죠? 사사기. 이 사사기를 잘 살펴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이 유언을 어떻게 대하고 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았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 어떤 책입니까? 어떤 승리와 기쁨의 책입니까? 아니죠. 물론 그 안에 주님께서는 그런 재판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렇게 구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사기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많은 실패와 좌절로 얼룩져 있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 한 구절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사기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을 잘 보여주는 성경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성경은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문자적인 의미는 당시 이스라엘에 세워진 왕이 없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즉 주님께 대한 그런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비록 인간 왕은 없었지만 그들을 실질적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당시 그들의 영적 상태는 무엇이었냐면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라는 이런 영적인 상태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을 이제껏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대신 그들은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온갖 이방신들을 섬겼고 주님 앞에서 많은 죄악들을 범했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시고자 많은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뒤늦게서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돌이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재판관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사기의 역사는 이런 패턴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살펴볼 여호수아의 말들을, 여호수아 촉구했던 말들을 잘 마음에 새기고 그것대로 순종했다면 이런 실패의 역사는 결코 반복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했던 것은 다름 아닌 주님을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기 24장을 보게 되면 섬긴다, 섬기라 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 서브가 13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드리고 있는 우리 이 예배가 있잖아요. 이것을 영어로 표현할 때 워십이라고도 표현하지만 그 서브의 명사형 단어인 서비스 있잖아요. 이것을 서비스라고도 우리가 부릅니다. 이같이 우리의 경배는 다름 아닌 주님을 섬기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의 유언을 잘 새기고 주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우리 여호수아기 24장 31절을 보실까요? 여호수아기 24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사는 모든 날 동안과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산 장로들 곧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바 그분의 모든 일을 안 자들이 사는 모든 날 동안 주를 섬겼더라. 주님을 처음에는 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와 동시대에 살았던 장로들이 남아있던 모든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잠시 사사기 2장을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장 8절에 보면 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게 되면 그 온 세대도 자기 조상들에게로 거두어지고 그들 뒤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으나 이들은 주를 알지 못하였으며 또한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다 같이 사사기 2장 11절에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집트 땅에서 자기 조상들을 데리고 나오신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곧 자기들 사방에 있던 백성의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에게 절하여 주의 분노를 일으켰더라. 그들이 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니라. 자, 여호수아 이후의 다음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주님을 섬겼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섬기라고 했던 여호수아의 유언을 잊어버리고 저버렸던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사사기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도 진행되지 않기 위해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는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 우리가 살면서 가져야 될 원칙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돌아와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결심을 촉구했던 방식에는 크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바로 명령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14절에서 주를 섬기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기 24장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여호수아는 이런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주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주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주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막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제사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주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을 섬기기는 섬겼으나 오직 주님만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섬기지 않은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였습니다. 14절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 같은 명령이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제거하라. 보이십니까? 그들은 여전히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또한 이집트에 섬겼던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이 명령을 통해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섬기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주변에 널려있던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주님을 대우했습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다른 신들을 함께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실로 주님께 모독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결코 다른 누군가와 나누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만이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섬김을 받으실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우리의 경배와 섬김을 받으시기에 유일하시고 합당한 분이신지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그분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또한 우리의 구속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님만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이죠. 여호수아기 24장 14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여기서 그러므로 이제라는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들을 이렇게 연관지어서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라는 말은 과거에는 어떠했더라도 또 어떤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달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14절 이전의 여호수아는 무엇을 언급했을까요? 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훑어보시면 여호수아는 지난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섬겨야 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창조자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을 주신 일, 그리고 출애굽을 위해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일, 또 홍해를 가르신 일, 또한 광야를 거쳐 그 가나안 땅에 또한 들어가게 하신 일, 또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신 일, 이 모든 다양한 사건들을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각 구절들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취하여, 5절에 내가 또한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6절에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노라. 그 뒤에도 계속 보시면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반복되고 있음을 여러분들 보실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라고 말하고 있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스라엘을 하나의 완전한 민족으로 형성시키시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만드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놀라운 권능으로 그들을 이끄시고 또한 그들을 붙드셨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그렇게 정착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주님은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존재하게 하신 창조자이셨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노릇하며 또한 그렇게 노예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들을 그곳에서 건져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그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게끔 그들을 이끄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유월절을 통해서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셨고, 또한 출애굽을 통해서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건져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이스라엘을 건져주신 구속자이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의 너희를 있게 하고 또한 너희를 구속해 주신 주님만을 섬기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 창조자 그리고 구속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바로 이런 이유에서 주님만이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섬김을 현재 우리는 어떤 자세로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내 입맛대로, 내 감정이나 내 느낌대로 그렇게 내키는 대로 주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은 기도할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지금은 경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서 주님께 온전한 섬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십니까? 또는 어떤 일이나 사람을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나 그런 자리들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한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면서 한 발은 세상에 또 다른 한 발은 교회에 두면서 그렇게 세상과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유일한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고 명령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단지 주님을 섬기라고 명령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을 섬기라는 명령은 주님만을 섬기라는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마땅히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과 주님만을 섬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은 다른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가능한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만을 섬기는 것은 다른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는 결혼에 빗대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이 세상의 모든 총각과 모든 처녀가 자신의 결혼의 배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나 결혼을 하게 되면 아무리 과거에 내가 만났고 내가 이렇게 좋아했던 그런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결혼했기 때문에 내 배우자만이 내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그 다른 모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주님만을 섬기는 것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주님만을 섬기는 것은 이제껏 그들을 인도하신 주님의 놀라운 이끄심과 또한 풍성한 은혜를 생각해 볼 때 마땅한 태도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은혜 또한 주님의 긍휼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한 그것을 깨닫고 알고 있다고 한다면 또한 그 은혜가 지금의 나를 있게 했고 그 은혜로 내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우리는 마땅히 주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하다고 우리는 늘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또한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23편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만을 섬기기로 결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다른 모든 신들을 과감히 제거하셔야 됩니다. 물론 당장이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성실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길이 됩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가져야 될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촉구할 때 사용했던 두 번째 방식은 바로 권면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권을 주면서 그들의 결심을 촉구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중심에 누구를 둘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하도록 권면했습니다. 다 같이 여호수아기 24장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하매. 자, 이 구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에서 여호수아는 언제 우리가 섬길 자를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일입니까? 다음 주입니까? 아니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입니까? 예를 들어 대학에 들어가거나 취직을 하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고 나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언제 주님을 섬길 자를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날입니다. 우리는 이날 택해야 합니다. 이날 택해라는 말씀의 의미는 결코 뒤로 늦추거나 미루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누구를 섬길지 택하는 이 일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척이나 중요하고 무척이나 필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누군가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섬김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죄의 종으로서 죄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종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심 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종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 주인을 미워하고 업신 여기거나 또는 한 주인을 사랑하고 떠받들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동시에 사랑할 수 없고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마치 이것이 가능한 일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받드는 동시에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내 자신을 세우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섬김의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누구를 섬길 것인지 택해야 합니다. 결코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이날 우리는 택해야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 악을 행했던 왕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합이었습니다. 또 그에게는 사악한 아내가 한 명 있었죠. 그녀의 이름을 아십니까? 이세벨이었습니다. 이들 시대의 북왕국 이스라엘은 가장 어두운 시대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성경은 아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 가운데서 걷는 것을 가벼운 일로 여기고 시돈 사람들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으며 또 가서 바알을 섬겨 그에게 경배하고. 이와 같이 아합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고 그에게 경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바알 숭배에 물들도록 바알을 위한 집도 세우고 제단도 만들고 작은 숲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이 주의 대언자들을 죽일 때 그 역시 그녀에게 동조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이세벨의 상에서
그 빵을 먹는 그 바알의 대언자가 450명이었고 작은 숲의 대언자는 400명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기 위해 등장한 주님의 대언자가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를 두고 모든 바알 대언자들과 작은 숲 대언자들을 모아 갈멜산에서 이렇게 대결을 하면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외쳤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만일 주께서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려니와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이날 하나님을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선택하라고 엘리야는 외쳤던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외침은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서도 외쳐지고 있습니다. 이날 너희의 섬길 자를 택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신들입니까? 물론 우리는 복음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인의 구원자와 또한 주님으로 모셔드렸을 때 우리는 영원에 대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믿음으로 다음의 것들을 선택했습니다. 사탄이 아닌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또 죄의 형벌이 아닌 죄의 용서를 얻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또 영원한 멸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선택은 이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더 이상 선택할 일이 우리의 삶 속에는 없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테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미 출애굽도 했고 또한 홍해도 건넜으며 광야를 지나 지금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주변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현재 안식을 누리는 그런 시점이 되었던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도 누가 이루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지만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구원을 주님께서 다 이루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매 순간, 매 시간 우리가 누구를 섬길지 우리는 선택하셔야 됩니다.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누구를 섬길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죄에 빠져 죄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시 선택권을 준다는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 중에 아주 놀라운 특권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만물 중에 마귀를 제외하고 이와 같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존재가 사람 말고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해, 달, 별, 나무, 동물들, 다른 모든 만물들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어떤 법칙을 정해놓으시면 그대로 복종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겁없이 죄를 선택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놓아서 우리 조상의 아담과 이브가 그것을 따먹고 죄를 범하게 만드셨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 여러분들 만나보셨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만들어 이렇게 이 선악과 나무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을 일도 없고 또 이렇게 죽을 일도 없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그 원인의 제공자를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놓았다 하더라도요, 만약에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사람들에게 주지 않으셨다면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을 일이 있었겠습니까?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저 사람을 컴퓨터처럼
프로그래밍으로 만들어 놔서 시키는 대로 어떤 일을 하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면 선악과를 따먹을 일이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문제는 선악과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왜 그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인류가 이처럼 죄 가운데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일들을 주님께서는 허락하셨을까요? 만약에 처음부터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조차 주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를 주신 까닭은 그만큼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이런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로봇은 결코 어떤 인격체와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진정한 사랑의 교감을 나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람을 명령받은 대로 움직이는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은 큰 특권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선택의 유혹이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현재 우리는 주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좋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것을 마땅하다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보다 세상의 재미나 즐거움이나 죄의 쾌락 등이 더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누구를 섬길지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주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처럼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원칙은 우리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도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 같이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주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결코 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나이다. 그런즉 우리도 주를 섬기리니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왜 그들은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주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셨고 또 가나안까지 이끌어 주는지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자신들의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그래 너희가 잘 생각했다. 앞으로 주님을 잘 섬겨야 된다라고 훈훈하게 마무리하면서 마쳤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촉구하기 위해서 경고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함으로써 그들의 결심을 더욱 확고하게 했습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따라갈 때 겪게 될 문제에 대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다 같이 19절,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능히 주를 섬기지 못하리니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므로 너희 범법과 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만일 너희가 주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분께서 너에게 선을 행하신 뒤에라도 돌이키사 너희를 해하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만을 섬겨야 한다, 또한 주님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여호수아가 지금 이번에는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능히 주님을 섬기지 못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찌 들어보면 참 이상한 말이지 않습니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섬기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섬길 수 없다라고 지금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여호수아는 말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섬기기를 원치 않아서, 또 그들이 섬기지 않기를 원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집에서 한번 부부가 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도 몰라주고 항상 속을 썩이는 남편에게 어느 날 아내가 말합니다. 집에도 들어오지 마.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싸! 아내가 허락했어. 나 이제 집에 들어가지 않아도 돼. 집에 안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만약에 안 들어가게 되면요, 더 큰 일이 벌어진다는 거 아십니까? 아주 난리가 날 것입니다. 지금 아내의 말의 진위는 무엇입니까? 그런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 남편은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머리를 맞대고 그 문제를 푸셔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또 공부는 하지 않고 놀기만 하는 아들에게 엄마가 말합니다. 공부하기 싫지? 그래, 계속 놀아라. 이 얘기를 들은 아들이 그래, 엄마가 드디어 허락하셨구나. 이제 나는 엄마 말씀을 잘 들어야 착한 아들이 되니까 그래, 엄마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 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뒤의 일을 어떻게 그 아들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지금 엄마의 말은 무엇입니까? 놀지 말고 공부하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 그 말의 진위를 잘 이해하고 들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여기서 말한 너희가 능히 주님을 섬기지 못하리라고 한 말은 너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그만 섬겨라, 포기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너희가 주님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또한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너에게 알려줄 말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잘 모르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주님을 섬기다 보면 낭패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19절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가 제시한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더러운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용납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죄도 가볍게 다루지 않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래서 죄가 있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정당한 값을 치르기를 원하시고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을 섬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가볍게 여겨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죄를 짓고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주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겠습니까?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혹시나 더러운 죄가 있지는 않은지 항상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을 버리려고 하고 또 만약에 죄가 드러났다면 정직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시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능히 주님을 섬길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제시한 주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시기와는 다른 감정입니다. 질투는 자신에게 마땅히 와야 되는 사랑이 오지 않을 때 느끼게 되는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배우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고 그에게 더 잘해준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상대방 배우자가 질투하지 않겠습니까? 왜 질투하는 것입니까? 그녀를 또한 그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사랑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질투하십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또한 다른 신들 앞에 엎드리는 것을 결코 보지 못하십니다. 그들을 바로잡고 또한 돌이키시기 위해서 용서하지 않겠다, 해야겠다, 멸하겠다 등의 징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혹독한 징계를 받게 됐을 때 주님을 섬기는 일이 쉽겠습니까? 능히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땅한 사랑을 요구하시며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받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현재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온전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역시 주님을 능히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린 데마처럼 우리도 어쩌면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모두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런 섬김의 기회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을 위해서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모든 죄악을 철저히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또한 그 죄를 또한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결코 그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필요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나의 삶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늘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과거의 우상들을 버리고 결심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우리 역시 결심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온 습관적인 죄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주님 아닌 세상의 다른 것들에 더 이끌리고 또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갔던 적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있는 한 우리는 능히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고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다음같이 결심했습니다. 다 같이 21절과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를 위해 주를 택하고 그분을 섬기라 한 것에 대해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니라.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고백을 하며 자신들의 고백에 대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성공적인 올 한 해를 보낼 수 있는지 세 가지 교훈을 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삶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야 합니다.
다 같이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런즉 이제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라 하니,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우상들은 이런 형태가 아닙니다. 다른 형태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무나 철로서 만든 그런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어떤 것들을 더 우선시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며 그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보다 더 가치 있고 귀중히 여기고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또한 주님을 얻기보다 더 얻기를 바라는 무언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또 매일의 삶 가운데 내게 영향력을 미쳐서 나로 하여금 또한 주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어떤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이 세상의 재미나 즐거움, 쾌락, 돈, 또한 명예, 지식, 심지어 사람까지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러한 우상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런 우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해답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우상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우리의 육신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또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죽음을 확인하면서 또한 주님을 또한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런 우상들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정된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상이 치어진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에 대한 찬양, 또한 주님에 대한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우상은 치워져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향하고 있습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다 같이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주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그분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리이다 하므로,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반드시 따라야 될 일은 순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항상 귀를 기울이고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순종이 없는 섬김은 잘못된 것입니다. 순종과 섬김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만약 나는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세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섬김들이 이와 같습니다. 주일날만 되면은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또한 성도들이 정신없이 바쁘게 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신은 주님을 잘 섬기고 열심히 섬긴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만약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런 섬김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그가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신의 의와 노력만으로 그 모든 일을 했다면 그것은 주님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 기록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초로 한 삶의 규칙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법규와 규례를 세우니라. 18절, 21절, 24절 총 3번에 걸쳐 주를 섬기겠다라고 반복적으로 서약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언약을 맺고 또한 법규와 규례를 세웠습니다. 여기서 세운 법규와 규례는 어떤 성문화가 된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각 상황 속에서 그들이 따라가야 될 어떤 규정과 같은 그런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그들은 삶의 규칙들을 세웠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성경적으로 또 그런 성경의 바탕으로 한 삶의 규칙들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바탕으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효과적으로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해 들어서 많은 분들이 올 한 해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이런 결심들도 하시고 이런 계획들을 세우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올해는 한 번도 경배에 빠지지 않겠다, 이런 결심하시고 계획 세우신 분도 계시고, 또 올해는 내가 성경 일독은 반드시 한번 해보겠다, 아니면 내가 성경 암송을 반드시 한번 해보겠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규칙적으로 가정 경배를 드려야겠다, 이런 규칙을 세우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다 좋은 결심이시고 다 좋은 규칙이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세운 이런 성경적인 삶의 규칙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효과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삶의 규칙들을 세우셨습니까? 만약 없다면 이 시간 새롭게 세우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에 대해 망설이지 않고 여러 번씩이나 주님을 섬기노라고 자신들의 결심을 밝혔습니다.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결심하시겠습니까? 매 순간 주님을 택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내가 이제는 주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주님께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이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한 주님께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사실 우리가 마음으로 먹고 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옛사람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있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우리가 거듭났고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주님을 향해 사랑을 보여드리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진지하게 결정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너무나 내 삶을 자꾸만 세상에 빼앗기고 험한 것들에 빼앗기고 또 쓸데없는 것들에 빼앗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도 내 생각을 주께 고정해서 주님만 섬기면서 주님만 높이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먼저 은혜를 주시고 가능하도록 하시면서 이런 일들을 벌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주님의 명령들을 받들어서 저도 주님만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런 주님의 그런 권면들 받들어서 제가 주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의 경고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서 주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은요, 내 삶 속에 있는 우상들을 놓고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고정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제가 자꾸만 마음이 나뉘고 불편하게 사는 것으로부터 돌이켜 주님께 고정된 마음을 갖고 주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또 제가 말씀에서 얻은 삶의 원리들을 가지고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더 다가가시기 바랍니다.